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건축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좋은 땅 안으로 이끄셨잖아요. 좋은 땅은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를 말하고, 좋은 땅을 누릴 때 거기에 하나의 산출물이 있는데 바로 성막이 건축되었습니다. 이 성막은 바로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주제는 그리스도와 교회, 신약도 주제는 그리스도와 교회.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근데 사탄은 정말 중요한 진리에는 누룩을 섞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악한 여자가 누룩을 진리에다가 이렇게 뿌렸는데 온 진리가 부풀어져서 아주 못 먹게 되어버리죠. 그 진리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천국에 관한 진리입니다. 천국에 누룩을 넣어서 이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관념으로 변질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누룩을 뿌린 진리가 바로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데, 사탄은 여기에 누룩을 쳐서 교회는 정말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교회는 형편없는 곳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곳이고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그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 남자가 밭에서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잖아요. 보물을 발견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습니다. 이 남자는 그 보물을 너무나 사랑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상인이 값진 보석을 찾아다니다가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는데 너무나 그 진주가 귀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여기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 나온 값진 진주는 다 정말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교회를 얻기 위해서 심지어 그분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십자가에서 그분 자신을 완전히 들이셔서 피값으로 이 교회를 사셨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정말 사탄의 누룩에 의해서 너무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그 검색을 해봤는데, 한국의 2015년도 자료밖에 없더라고요. 2015년도 기준으로 소위 말하는 예배당, 교회가 7만 8천 개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남한에 7만 8천 개. 근데 그 편의점 개수가 2만 5천 개, 우리나라에. 편의점보다 3배 더 많습니다, 교회가. 근데 편의점보다 더 쉽게 막 만드는 게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누가 만들거나, 내가 이렇게 어디 가서 교회를 하나 지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볼 때, 교회에 대해서 분명한 이상을 가지고, 우리도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이제 두 가지를 드리는데, 저희 부담은, 우리가 성남교회라고 할 때, 성남교회 인수가 몇 명입니까? 800명. 이제 집회 끝나게 되면 형제님 대답이 조금 바뀌실 겁니다. 나중에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교회는 터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상태가 중요합니까? 이것도 나중에 집회 끝나면 답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로마 숫자 1번 교회의 어떠함 한번 보겠습니다. A번 교회는 부름받은 회중입니다. 교회는 그 어원을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부르심 받아 나온 회중, 부르심 받아 나온 무리. 그래서 이것만 해도 우리 눈이 번쩍 뜨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 나온 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한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바로 부르심 받은 무리가 교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몸. 이것은 정말 또 더 높은 계시입니다. 교회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만들고 마음이 안 맞다고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서 또 만들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표현인 충만. 너무나 놀랍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배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정말 외롭게 혼자 남자로서 계셨는데 그분은 그분의 배필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그분의 배필로 얻어서 결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너무나 녹아있는 신성한 계시이고 신성한 로맨스입니다. 그 다음 D번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안식하실 수 있는 그분의 가족, 집을 말합니다. 교회가 없다면 그분은 이 땅에서 안식하실 곳이 없습니다.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이 땅에서 집이 있고 안식하실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더 높은 계시입니다. 새 사람. 이 새 사람은 옛 사람의 반대인데, 옛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타락한 사람을 통틀어서 우리는 옛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옛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규례에 속한 계명을 다 폐하시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계명들을 다 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한 새 사람은 실패한 옛 사람이 아니라 부활 안에 있는 새 사람은 그분의 경륜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새 사람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어떠함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분명한 정말 이상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이렇게 놀라운데 이 땅에서 어떻게 실행되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2번에 그 A, B, C, D는 교회가 이 땅에서 실행될 때 하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교회의 가장 위협적인 것이 뭐냐면 이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형제님들 나중에 축을 보시면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11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상황이 에베소에 바울에게 전달이 됐는데 아마 전달한 형제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많다고 이제 바울에게 알렸는데 아마 제 생각에 제일 크게 알렸던 것은 아마 간음이 있다는 것을 알렸을 것 같아요. 어떤 형제가 자기 계모하고 간음을 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것도 알렸고 그 다음에 형제끼리 소송이 붙어서 법정에 갔습니다. 이런 문제도 생겼습니다. 성남교회에 막 이렇게 형제님들 간에 소송 붙은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헌금하는 문제, 부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11가지가 있었는데 바울은 이 정말 몸을 관심하는 의사로서 한 가지 정말 제일 먼저 처방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가늠한 형제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에서 제일 먼저 바울이 관심한 것은 내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에게,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정말 이 몸을 관심하는 참된 의사로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바로 분열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교회는 이 하나가 깨진다면 그것은 사망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분열의 문제에
정말 깊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그 고린도 교회 형제들의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고린도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직접 피로 사신 교회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방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나는 속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니다. 게바가 더 좋다. 게바에게 속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말씀도 더 잘 전한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사람에게 속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께 속해야지. 근데 바울이 나중에 책망한 것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도 책망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 속하는 건 잘못된 겁니까? 잘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바울이 책망했냐면 이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이것도 잘못됐고 우리는 당신들하고 다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런 인식에서 말한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사람들도 여전히 이 사람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진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선호인데 분열입니다. 이게 분열은 이렇게 선호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자, 성남을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했는데 성남에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침례교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도 있습니다. 오순절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아마 수백 개, 수천 개 될 겁니다. 자, 성남교회는 이런 교파는 다 잘못됐다. 800명 성남교회.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합당한 인식은 성남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성남교회입니다. 성남에는 하나의 교회밖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 이 이상을 보고 회복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지만 성남교회는 이게 다 성남교회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직 울타리를, 이상을 보지 못해서 울타리를 치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들,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들,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성남교회의 지체로 봐야 합니다. 이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방 분파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성남교회 인수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질문했는데 성남교회 인수는 제가 한 우리나라의 20% 정도가 기독교인인데 성남이 100만이면은 성남교회 인수는 한 2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교회는 계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 니골라당을 절대적으로 미워하십니다. 그 니골라라는 그 어원을 보면 그 니카오, 라오스, 이것이 합쳐진 것인데요. 니카오는 정복하다, 지배하다. 그 다음에 라오스는 평신도를 말합니다. 평민들. 그래서 평민들을 지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천주교회는 교황부터 시작해서 추경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계급화가 되어 있습니다. 개신교회도 장로님, 목사님, 이게 거의 계급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남교회는 장로님이 누구십니까? 장로님이 있으시죠. 있는데 내가 장로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장로의 생명이 자라서 장로의 기능을 발휘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 사람이 높다 낮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만 기능을 발휘하느냐 발휘하지 않느냐, 생명이 어느 정도 자랐냐의 문제지,
이것은 절대 계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장로 형제님들은 가장 밑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장로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청소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장로고, 그래서 이러한 계급의 관념이 우리 안에서 정말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각지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중심으로 취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유일한 간증을 지내야 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를 지킬 수 있는 길은 바로 다른 것들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만을 관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분열해서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교회 안에는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의와 화평, 그 다음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 있을 때 정말 의로움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님과 다른 지체들과 화평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화평 가운데 성령 안에 기쁨이 있는 상태가 바로 교회의 참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숫자 3, 4, 5, 6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교회의 틀을 인식하고 이 유일한 하나를 지키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는 다 금등잔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볼 때 본질상으로 다 귀하고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유일하게 다른 것이 있었는데 바로 소극적인 부분만 다릅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부분은 나중에 다 없어질 거니까 우리는 적극적인 금등잔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님이 결혼의 터를 한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혼의 터, 결혼 생활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터는 뭐냐면 아내의 정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무리 못나고 나한테 핍박하고 잔소리하고 해도 딴 남자하고 이렇게 관계가 없으면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아내가 아무리 이쁘고 나한테 잘하고 뭘 잘해주고 해도 딴 남자를 만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터. 교회의 상태보다 교회의 터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교회가 나중에 보기 싫은 지체도 많고 어려워졌어요. 근데 우리 집 옆에 있는 교회 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근데 거기는 합당한 터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남아 있어야 합니까?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합당한 터 위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바뀌는 거지만 이 터는 정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터 위에 지어지지 않은 모든 교파들 다 주님께서 불법 건축물로 나중에 헐어버리실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과 건축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힘써 지켜야 함,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좀 깨달아야 할 것은 성남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죠. 지금 완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지는 모든 새신자들은 다 문제가 많습니다. 완전하게 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는 없죠. 근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여기 환자들 뿐이네 하고 마음 상하는 사람 없죠. 환자가 많은 게 당연합니다. 성남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짓던 분들이 몸의 지체로 연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치료받고 그 다음에 사랑받고 온전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상태에 너무 그렇게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지체들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체는 마음 상해서 여러 지방을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 가보니까 이건 안 맞다, 이거는 이게 잘못됐다, 이래서 막 옮겨 다니는데 결국에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 하면 그 지체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지체는 흠이 많은데 완벽한 교회가 있다 해도 그 지체를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지체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어느 날은 영광스럽게 바뀔 것이지만 현재 상황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것이 많고 용서해야 할 것이 많고 치료받을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몸의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미덕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겸허, 그 다음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짐.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 하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고 죄인들이고 온전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겸허할 필요가 있고 정말 서로 오래 참을 필요가 있고 서로의 부족함을 짊어져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정말 이러한 주님 앞에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성남교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11문제가 있었지만 바울이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편지 서신에 처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안경을 쓰고 영광스러운 성남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정말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교회 생활하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함에 따른 그분의 마음의 갈망이 성취되도록,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목표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함에 따른 그분의 마음의 갈망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인생의 연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수많은 인생의 과정을 통과하셨을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몇 번 있었을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사시면서 이 가슴을 뛰게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 하나님 가슴이 뛰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용어 중에서 가장 손상을 입은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형제님 계신데 70이나 80이 될 연세가 되시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가정을 통했고 많은 경험을 거치셨기 때문에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 마음의 갈망 안에 있는 그 교회가 무엇인지 그거 우리가 반드시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의미가 있게 되고 가치가 있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상종 불렀을 때 우리 마음을 드릴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것은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듯이 우리가 볼 때만이 하나님이 느끼듯이 우리가 느낄 때만이 우리 온 존재를 이 교회에게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말씀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공과를 다루는 것은 이 목표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그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분의 마음의 갈망인데 우리가 이 교회에 참여할 줄 모른다. 그러면 우리하고 교회 간에는 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모든 공과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당 이상을 봄으로써 이 목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명칭을 우리 형제님이 앞에 너무 잘 교통해 주셨습니다. 이 여러 가지 명칭, 5가지 명칭은 이 하나하나 단어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얻기를 원하시는가, 왜 얻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그분의 마음의 갈망의 표현입니다. 이 용어들이 부르심 받아 나온 회중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배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새 사람이다, 이런 모든 명칭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 그러니까 이 교회를 왜 얻기를 원하시는가, 왜 그분은 교회를 필요로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그분의 마음의 표현들입니다. 표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들만 제대로 아셔도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얻기 원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교회를 얻기를 갈망하셨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교회의 칭호가 있습니다. 칭호가 있는데요, 교회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명칭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밤에 보면 달이 있거든요. 달은 우주 안에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별들은 많이 있습니다. 별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별 하나하나마다 이름을 다 갖고 있어요. 이 천문학자들에게 물어보시면 별 하나하나마다 다 이름을 다 갖고 있답니다. 그러나 달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요. 그냥 달이라고 합니다. 달. 성남의 달, 성남달, 그 다음에 어떤 그 명칭이 없어요. 명칭이. 우주 안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이것을 서로 있죠, 이렇게 분류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다 달아줘야 돼요.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거는 이름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우주 안에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몸으로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한 명칭이 없어요. 특별한 명칭이 없고, 다만 보시면 소재하는 지방의 이름으로 명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재하는 지방의 이름으로만 그 이름을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에 있는 달일 때는 성남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 안에 달 하나밖에 없지만 성남에서 봐도 하나도 보이고, 용인에서 봐도 하나도 보이고, 서울에서 봐도 하나도 보이고, 광주에서 봐도 하나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주 안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방에서 봐도 하나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주 안에 교회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성남에서 볼 때도 하나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 지방의 명칭만을 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성남교회를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본관은 본관 정문 쪽에 들어오는 거 있죠. 주차장 쪽이 말고 정문 쪽에 들어오시면 성남교회란 폰말이 적혀 있어요. 성남교회란 폰말이 적혔는데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되는데 이게 인이 있습니다. 인.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 보시면 헬라어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Church in 사대, The Church in 빌라델피아, 인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인인데요, 이게 안에라는 뜻입니다. 안에. 헬라어로 다 있어요. 성남 안에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남 안에. 여기 복수가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고 성남 안에 있는 단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형제님 잘 교통했지만 이 성남이라는 도시거든요. 성남 안에 있는 부르심 받아 나온 회중, 모든 구원받은 사람을 다 포함해서 성남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남이라는 도시 이름의 명칭만 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 안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나타날수록 하나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지방, 소재하는 지방의 명칭만을 달 수 있는 것이 이 교회의 명칭이에요. 명칭. 그 외의 거는 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자동차 운전하다가 가다 보니까 주님의 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국악자들이 또 이거 잘못됐다 해요. 주님의 교회라고 달면 다른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닌가. 어떤 명칭을 달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 지방의 명칭만 달 수 있는 겁니다. 왜? 지방의 명칭만 달아야만이 분열이 없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분열. 성남 안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몇 명이라 하셨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성남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성남 안에 있는 교회. 그러나 우리는 이게 수많은 분열이 가운데서 분열에서 돌아온, 바벨론도 돌아온, 와서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이 800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800명, 여기만은 성남교회라고 하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처럼 분파가 되는 겁니다.
이 성남 안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성남 안에 있는 교회인데 그들이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한 터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이 800명이 우리가 한 터 위에서 구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게 명칭의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교회의 실행에 대해서 제가 오늘 부담 있는 부분이 교회의 실행과 교회의 터와 교회의 상태입니다. 우리 형제님 앞에서 잘 고통하시는데 제가 보충을 약간 하겠습니다. 교회의 실행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생활이 어떤 교회 생활이냐,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어떤 교회 생활이냐, 그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실행이 여기에 7가지가 나오거든요. 1번부터 5번까지는 교회 실행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 지식. 교회 실행에 대한 기본 지식입니다. 이 기본 지식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만이 6번부터 7번의 교회의 실행의 핵심입니다. 핵심. 교회 실행의 이 핵심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기본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 핵심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 실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얻기를 가임하시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를 우리가 알 때 교회 실행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집이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여기에 몸이 있고 집이 있고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게 여기는 3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교회 실행이 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생활이고 하나님의 집 안에서의 생활이고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 몸과 집과 왕국은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일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도 유일하고 하나님의 집도 유일하고 하나님의 왕국도 유일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이 나누어지면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도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도 나누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왕국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누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3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풍성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의 실행을 이야기할 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인식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가르쳐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도시에서 나타난 지방교회는 하나를 지키고 분열을 막기 위해 한 도시에 오직 한 교회로 국한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교회생활해야 됩니까? 어디 가서 교회생활하죠? 이 우주적인 유일한 몸이 지방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생활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 지방에 나야지 우리가 실제로 가서 형제 자매들 가지고 교회생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 도시에 오직 한 교회로 국한시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주 안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에도 하나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성남에 교회가 하는 굉장히 많죠. 제가 옛날에 전화번호 20년 전에 10년 전인가 찾아보니까요. 이 교회라는 파악만 해도 200 몇 개나 있더라고요. 200 몇 개나. 그러면 성남에 200 몇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 어떻게 합니까? 우주에 달이 200 몇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의 교회가 하나밖에 없다. 달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우주에도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남에 교회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것이 그 파가 200 몇 개가 있다. 그러면 우주에는 달이 몇 개가 있는 겁니까? 200 몇 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분열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주 안에 달이 하나이듯이 성남에 하나라면 성남에서부터도 하나로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도시의 한 구에 이 하나를 지키고 분류를 막기 위해서 한 도시의 한 구에만 있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조금 분명해지십니까? 만약 성남에 달이 200개다. 그러면 우주에도 당연히 달이 200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주에는 달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남에도 달은 하나로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각지의 지방교회는 지리적으로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지만 어떤 고리나 어떤 일에 있어서 나눠지지 않습니다. 어떤 고리, 장려교는 장려죠. 시혜를 중요시하고 감리교는 거룩하게 함을 중요시하고 심례교는 심례를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고리를 성경에 있는 거지만 어떤 고리, 이런 고리를 인해서 나눠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일에 통해서 나눠질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종파나 구파로 나눠지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종파와 구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종파와 구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종파의 비슷한 말이 파벌입니다. 파벌 또는 당입니다. 당이란 거 아니죠. 한국당,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처럼 당 있죠. 당이거든요. 요 종파에 비슷한 말이 분파가 있습니다. 분파가 있는데 이 파벌이나 이 당을 제가 구구차전 참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무슨 뜻이냐면 파벌은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따로 갈라진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개별적인 그러니까 이해관계, 자기하고 이해가 맞는, 자기하고 생각이 맞는 사람들이 따로 모인 것이 주고 파벌이라고.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도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조직한 단체입니다. 주장이. 그래서 이제 이 종파라고 할 때 구회는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 나는 어떤 것에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면서 여기서부터 따로 나누어질 때 종파라고 합니다. 따로 나누어질 때 종파인데 이 종파에다가 이름이 붙을 때 고파가 되는 겁니다. 고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회는 유일하기 때문에 종파나 구파로 나누질 수 없어요. 종파와 구파는 나누어진 건 마치 몸이 이렇게 나눠진 것과 똑같기 때문에 유일하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이 서로 나눠질 때는 이 몸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구회 안에는 종파, 구파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회는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조직이나 계급 제도도 없습니다. 구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중에서 거룩한 시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장로들과 집사들입니다. 장로들과 집사들이 있거든요. 성남교회도 5분의 장로 형제님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들 이야기할 때 장로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제님이라고 하거든요. 마태복음 23장에도 너희는 모두 형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장로라고 부르는 순간, 집사님이라 부르는 순간 그건 조직입니다. 조직이거든요. 구회는 조직체가 아니고 유기체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님, 자매님이라 부르거든요. 하나님의 집안의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자매인데 그분들이 구회의 거룩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로들과 집사들로 세우셔서 그 장로의 일을 하게 하시고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지 그것이 부르는 명칭이 될 때 조직이 되는 겁니다. 조직. 그러나 이 구회는 유기체고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 집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떤 조직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장로님, 집사님다 부르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구회 안에 조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주님 말씀처럼 다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들 부르신 거고요. 장로 형제님들과 또 많은 집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 앞에서
그 일을 통해서 고유를 섬기는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지 명칭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시켜야 합니다. 만약 그런저로 장로님 뭐 집사님 부르기 시작하면 이것이 하나의 시간이 지나면 계급이 되는 겁니다. 예, 계급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아주 고유에 큰 해로움을 가져온다는 거죠. 자, 이것이 5가지 기본 지식입니다. 우리가 고유에 실행할 때 이런 기본 지식을 알고 실행하면 훨씬 더 우리가 영의 자유함 안에서 고유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2가지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자, 60절 보겠습니다. 2가지 핵심 내용 60절. 각지에 있는 고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중심으로 쓰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유일한 강정을 지녀야 합니다. 각지에 있는 모든 고유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중심으로 지어야 됩니다. 5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경륜을 다뤘습니다. 하나님 경륜에 대해서 아실 건데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 고유 생활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유일한 간정을 우리가 지녀야 한다는 거죠. 이 2가지 외에 다른 것들을 가르칠 때마다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각기 우리가 고유 방문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깜짝 놀라거든요. 고유 생활이 너무 똑같은 게요. 어디 가나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중심 삼고 있고 그리스도의 유일한 간증을 다 짊어지면서 고유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똑같은 게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섬에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가는 곳마다 고유 생활이 똑같은 게요. 그거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이것이 고유다구나 느꼈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고유 생활할 때 다른 것을 주의하지 않고 어떤 특별한 고유를 주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중심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의 하나, 그리스도의 간정을 우리가 지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7번째는 시방 고유 안에는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인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고유 생활에서 우리 이 3가지만 있으면 우리 항상 우리는 행복한 고유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해서는 의롭고 다른 사람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화평이 있고 성령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유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의롭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의롭다, 불의함이 없고 의롭다. 그리고 또 생활 가운데서 만약 고유 생활 하실 때 이거는 안정장치인데요. 맞다. 어떤 형제자매에 대할 때 평강이 없다. 내가 말을 실수했든지 잘못 대해가도 평강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회개하고 그 형제자매들과 합의함으로써 이 화평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화평이 없으면 주님은 누릴 수 있는 길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안에는 육체이기 때문에 이 손이 이 팔이 머리에 지치도 안 받고 해서 따로 움직인다. 그러면 온몸에 해로움이 준다는 거죠. 이게 질서 있게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이거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이기 때문에 어떤 형제자매들과 평강이 없다. 뭔가 자꾸 생각해도 평강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 문제 반드시 해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생활을 한마디로 하면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가득한 생활이 하나님이 갈망하신 고유 생활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의와 화평이 있는 합당한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 우리가 3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2절 터입니다. 고유의 터인데요. 이 고유의 터라는 거는 대지를 의미합니다. 대지. 이 터는 대지입니다. 대지. 건물을 지을 때 그 땅 있죠, 땅. 그 대지를 의미합니다. 대지, 이 터요, 대지. 이 터의 고유의 틀을 알 때만이 우리가 어떤 고유가 하나님이 정하신 3등 고유인지 진정한 고유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거든요. 이 고유의 틀가 대지를 의미하는데 이거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고 2번째는 보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의 진정한 하나, 그 영의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지방의 경제와 가나의 구역의 한계 안에서 지방이 틉니다. 예. 하나는 그영의 하나고요. 그영의 하나. 두 번은 지방의 틉니다. 지방의 터. 예. 이 두 가지가 구의 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영의 하나, 구원받을 때 우리는 그영 하나가 있는데 이게 다 똑같은 말에 그리스도 몸이 하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하나를 지키지 않는다. 그냥 구의 틀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분열이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가 성남에서 모이고 있는데, 나는 지원자 때문에 마음 상해가 못 모이겠다면서 따로 한 부대 함께 이제 모일 때 그 그리스도 몸의 하나를 붙이는 거거든요.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 구의 틀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또 각지 교회와 섞이지 않는다. 성남에서만 계속 교회 생활하고 용인교회도 섞이지 않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과 섞이지 않고 고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그리스도 몸의 하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몸의 하나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내일 안양체육관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33개의 교회가 모이는데 우리가 거기서 모일 때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몸의 하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이거든요. 그 그리스도 몸의 하나가 그 영의 하나인데 이것이 없으면 교회의 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방의 터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만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우리가 이게 진정한 교회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보이는 터를 주셨는데 그게 지방의 터, 도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시 이름. 그 앞에 대한예수교 장로나 대한예수교 감리교나 이름이 없이 다만 성남이라는 지방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이라는 것이 있는 교회가 바로 지방의 터라는 겁니다. 이 지방에 이 두 가지가 있을 때만이 교회의 터가 있다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교회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나가실 때 꼭 본관 정문에 성남교회 이거 꼭 한번 보고 가십시오. 우리는 다만 하나의 분파가 아니고 종파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성남 안에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님 고통하신 것처럼 근데 우리가 변화의 과정 안에 있잖아요. 수많은 배경 갖고 교회생활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우리가 영안이 없을 때가 있어요. 주님 다시 못 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서로 타락한 봉청 안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찌르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를 보지 마시고 교회의 영광처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유기체이기 때문에 병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 몸도 유기체예요. 우리 몸이 조직이라면 병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쨌든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아플 때도 하고 컨디션 안 좋을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상태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상태를 보는 순간 시족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의 비결이 뭐냐? 교회의 상태, 형제자매의 상태 보지 않고 그 본질, 그 기중함, 가치를 볼 때 우리의 교회 생활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축복하셔서 교회에 대한 인상을 더 보게 하심으로써 정상적인 하나님 마음의 갈망 안에 있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